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이런 성전문에 들어간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 걷는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쓰네요. 여러분 사도행전 정말 불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도 여기서 한번 또 불과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하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리고 정말 다 제자들과 그 예수님 문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온갖 기적들과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성령 임재 후에 첫 번째 나타난 역사가 이제 방언입니다. 네, 방언은 이 당시에 초기 방언은 이제 다른 나라 말인 거죠. 그 주변 사람들의 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난 이적들이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본문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사람의 그 안전뱅이 그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와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서 그걸 또 보고 선포하고 일어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치 연극으로 본다고 하면요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을 딱딱딱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여기다 갖다가 메어놨대요. 자기 힘으로 못 가니까 여기서 그저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라라고 이렇게 앉혀놓은 거였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또 마침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딱 불꽃이 튀기면서 그때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극적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모르죠. 이제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불꽃이 튀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쩔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불꽃이 튀기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주목 대상이 되어지고 또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성령께서 만들어 나가신 극적인 드라마가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보다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해서 각각 사람들의 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그럼 나는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하루 3번이죠. 언제입니까? 게임도 있어요. 369 369 369 369 아세요? 해보셨어요? 369입니다. 네. 369. 네. 이때 시간으로 369고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따진다면 플러스 3을 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럼 3시 기도는 언제일까요? 6시요. 6시 기도는 그러면 9시 기도에는요? 12시죠. 네. 제가 맞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맞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좀 이상한 것 같더라. 예? 6시. 죄송합니다. 이렇네. 뒤에서 아니래요. 아니네요. 어떤지 좀 이상하더라. 예. 플러스 6시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억에 빨리 남는 거예요. 저거 아닌데 6시인데 하면서. 예.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3시는 9시. 그 다음에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 기도해요?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하루 3번 있는 기도 중에서 마지막 시간이죠. 예, 마지막 시간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네, 이런 기도 시간들이 있을 때 이제 이때 불꽃이 튀기는 것 같아요. 예, 이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안전뱅이가 나오죠. 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이제 안전뱅이입니다. 네, 그다음에 백성들이 나오죠. 다 이제 뭐 이것을 오가는 사람들, 기도하러 온 사람도 있고,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고, 백성들이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보통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옛날하고 달라진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안전뱅이는 날 때부터 이제 운명처럼 이 다리를 못 쓰는 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것이 운명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냥 평생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예, 너는 뭐 이거밖에 안 되니 평생 여기서 이렇게 구걸하며 살아라고 하니까 자기 운명이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그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봤을까요? 구걸하는 대상이겠죠, 그죠?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사람의 하나로 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뭐 이 사람들도 그냥 나한테 돈이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안전뱅이를 보고 있는 백성들의 시선입니다. 네, 그냥 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길을 가거나 전철에 가면 이렇게 이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구걸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돈을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 저 가짜 아닐까 막 이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면서 아마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냥 불쌍하네.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자기 죄가 아니면 부모의 죄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아시죠, 그죠? 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을 와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래서 물으면서 주님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네,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마냥 불쌍하거나 아니면 뭔가 저 죄가 있는 거야 분명히 자기 죄거나 네,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 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부모의 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이때 9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곳을 지나가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유심히 주목해서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은 어떨까요? 어떤 시선으로 이들을 봤을까요? 예. 원문에 보면은요, 이게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게 다르게 쓰이더라고요. 이 베드로와 그 안전뱅이가 사람들을 보는 그 말은 에페이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뭔가 상대방의 반응이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이렇게 시선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까 안 줄까? 막 이런 시선으로 보는, 그래서 에페이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본다라고 하는 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에서는 이 원문이 달라요. 아테니사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의 승천하시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주목하고 바라보던 그 제자들 눈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간절히. 예. 그러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특히 베드로죠, 안전뱅이를 단지 물질적 구제가 필요한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과 동일하게 예수의 긍휼이 필요한 한 인격이고 또한 그런 영혼으로 여기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정말 복음 전하는 것을 대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보다도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 보는 차이 가지고 이게 엄청난 역사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베드로와 요한은 달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네, 그때 완전히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얘기했는데 설마 돈 한 푼 없으려고요, 그죠? 네, 주머니에 동전이라도 있겠죠. 많은 사람처럼 그냥 불쌍하니까 동전 한 몇 개 던져 주거나 아니면 이거 불쌍하냐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고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혈기왕성했던 옛날의 그 모습처럼 그냥 그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막 그 귀신들이 아들 놓고 막 낑낑낑 맸던 것처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하고 또 방금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는 변했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과 관심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보는 관점의 차이가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일상적인 시선들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확신에 찬 그런 관점, 그 자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두 눈 가지고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아니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다 똑같이 봐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일상, 그냥 흘러가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그냥 흘러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 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흘러가는 일상들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그런 영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 이후에, 이런 기적 이후에 또 시선들이 몇 가지 시선들이 또 나옵니다. 똑같아요. 치유함 받은 안전뱅이의 시선, 또 이것을 본 백성들의 시선, 또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또 각각 달라집니다. 먼저 치유받은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에 일어났던 이러한 변화들, 이러한 기적들을 정말 너무 놀라워서 이 사람 잡아야 되겠다고 딱 잡았겠죠. 그 마음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와, 이 사람 잡으면 땡 잡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보시면 안전뱅이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 막 우르르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생각이 다 모여서 뭔가 이렇게 바라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베드로가 본 것은 안전뱅이도 고쳐졌고 백성들도 모여들고 놀랐지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마치 표적만을 구하고 놀라고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무리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라워했어요. 네. 근데 베드로가 볼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께 집중한 게 아니라 사람한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기적과 이런 것이, 이런 권능, 이게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어요.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사람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 베드로가 옛날 같았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것이 일어나면 막 난리가 났겠죠. 으쓱했겠죠, 어깨가. 예.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뭐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막 나았어요. 이제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달라진 거예요. 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눈이 달라져.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 판단할 수 있는 눈이 달라지고,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또 주변의 상황들을 판단하면서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보는 그 관점들을 바르게 고쳐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생깁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자기 손으로 일어난 기적에 연연하여 어깨를 으쓱이는 그런 다혈질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의 핵심이 무엇인지, 왜 연약한 자기들의 손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지, 무엇이 본질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 상황을 바르게 보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 예, 그런 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는 그 계기를 삼아서, 사람들이 모여든 그 계기를 삼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할 때 병도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동안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간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영원토록 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초대교회 때 보면 딱 이거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더라도 결국 제자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핍박을 감당하면서까지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기적은 덤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안전뱅이는 잠시 나았을 수 있지만 그 다음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결국 이 안전뱅이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도 결국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보여주려 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받았다, 잘 풀렸다, 건강해졌다, 돈 벌었다, 대박 났다. 네,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보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짜 예수님이 전부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얻었던 것 때문에, 복이라고 했던 것 때문에 또 넘어지고 시험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처럼 또 선천적인 그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살린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14절부터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또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당장 우리 삶 속에서 피로들이 채워지고 질병이 낫고 아픈 것이 치유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궁극적인 새롭게 되는 날이, 잠깐 낫고도 어차피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잠깐 주머니에 채워지고도 또 언젠가 날아갈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새로운 날이 우리한테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매일마다 이것이 초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가 삶 사는 게 맨날 그래요.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예.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믿음 생활은 이 양쪽 다리가 이렇게 한쪽 다리는 세상에 딱 있는 거고 한쪽 다리는 믿음 속에 있는 거, 이 양다리 걸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게 확실한데 우리의 육신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어느 쪽으로 휩쓸리는지 이리 휩쓸렸다 저리 휩쓸렸다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우리 본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정말 믿음 안에서 모든 걸 다 초월하고 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정말 세상에 발 디딘 것이 힘을 더 실어버리면 이쪽에 더 중심을 잡고 살아가면은 막 닥쳐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없고 힘들고 피곤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항상 이것 때문에 쩔쩔쩔 매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천국엔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얼마를 살든지 그 사는 동안에 그냥 이렇게 헤매다가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서도 상급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네, 무엇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던 19절 말씀했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이 성전 미문 안전뱅이 치유 사건의 어떻게 보면 핵심 요지입니다. 바로 복음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치료가 일어난 것. 예수님께서 마치 이 연극을 다 이렇게 각본을 다 짜가지고 했다 그러면 어디가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까? 막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클라이막스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우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딱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고. 여러분,
그 안에 있던 군중들과 백성들은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네. 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제 성령 받은 베드로도 그렇고 이것이 클라이막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끝에는 뭐예요? 예수님께로 초점 맞추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군중들이 모였을 때 이제 핵심적인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왜 이런 것이 사람한테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한테 주목하십니까? 라고 표적을 구하십니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이게 핵심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야기를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이 우아할 정도의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도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당하고 모함당하고 핍박당하고 결국은 순교까지 하게 되죠. 4장 말씀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부터 막 이렇게 놀라운 것들 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복음의 핵심을 잡았다면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4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뭘 듣고요?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요? 아니에요. 기적을 본 걸로 사람들이 모여들긴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뭐라는 얘기예요? 표적 보고 떡 보고 온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말일 수 있어요. 항상 들었던 말일 수 있습니다. 뭐 이 당시에는 물론 좀 새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뭐 부활 사건들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이제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냥 아주 그냥 상투적인 말로 됐어요.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표적 보고 그것 때문에 몰려들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말씀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네 했어요. 이제 여기서는 추려진 겁니다. 처음에 표적 보고 왔다가 그다음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복음의 핵심이구나. 이걸 듣고 난 다음에 믿는다는 얘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래요. 여자들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약 5천이나 되더라. 그 앞전에 우리가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몇 명 모였었죠? 3,000명. 3,000명 플러스 5,000명입니다. 한순간에 8,000명이 모이던 거예요. 할만하죠, 그죠? 네, 요즘 교회가 막 부흥부흥하면서 숫자적인 부흥에 그렇게 목매달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뭐 이거는 뭐 끝내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핵심에 그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항상 현실 속에 넘어지는 거예요. 늘 눈에 보이는 것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늘 넘어집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닌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고 전할 때에 그렇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부흥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이제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역사와 기적들도 나타났어요. 저도 일성년 있을 때 기도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치유도 나타나고 무당들이 막 귀신도 떠나가기도 하고, 수요일 날 끝나면 그 무당이셨던 분들 모시고 가서 기도실 가서 막 계속 한참 기도하면 또 다시 막 들어와 가지고 막 안 나가 싫어 그러고 그때마다 막 섬찟하고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사람이 드러날 수도 있고, 네, 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큰 것들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정말 차분하게 복음 앞에 다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대속하신 예수님, 그 은혜와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이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언제나 이 땅을 떠나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이 땅의 삶이 비록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네, 결국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의 본질적인 그 은혜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